네, 오늘 오대 제사와 그리스도 계속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는 이유는 이 1절만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암송도 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2절도 물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절만 우리가 이렇게 딱 띄워놓고 이제 암송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자꾸만 산 제사로 나를 예배로 드리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자 내 의지를 자꾸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것을 의미해요. 로고스에서부터 나온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공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아멘. 예배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그렇죠. 너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지혜를 사용해서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제사법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잘 아시죠? 화목제는 레위기 3장 1절부터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이 그 단어가 화목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렘이에요. 샬렘. 근데 많이 들어본 단어하고 비슷하죠. 샬롬하고 비슷해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샬롬을 기원하는 여기 제가 말씀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샬롬을 기원 또는 감사하는 나를 샬롬하게 하신 평안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친교제 또는 샬롬에 해당하는 딱 좋은 우리말 단어가 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의미가 딱 닿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물론 다른 언어에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또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런 면에서도 언어적으로도 많은 유사점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연구를 해보면 언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단어라든지 뜻이라든지 의미의 어떤 그 포함되는 그 느낌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안녕제라고 또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쭉 우리가 번제 소제에 대해서 보았죠. 소제 보았나요? 소제 보았죠. 번제 소제를 보았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제사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의미를 다하는 온전히 불살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이고 화목제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이웃과 나누는 그래서 번제에는 우리에게 흘러오는
아담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이 교만, 다시 말해서 원죄, 이 원죄를 해결하는 그런 속죄의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속죄의 기능보다는, 속죄보다는 나눔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이웃사랑. 그런데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희생제사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텐데, 자, 번제는 수직적인 제사죠. 화목제는 수평적 제사죠.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십자가가 너무 잘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래서 수직적인 제사가 번제라면 화목제는 수평적인 제사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면 화목제는 감사와 나눔이다. 나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4월 9일 총동원은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화목제예요. 우리가 이 화목제에 초점을 맞춰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담은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번제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인 원죄를 속죄하는. 그래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가까이.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져도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 하는 교만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늘 번제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그 제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는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수평적인 제사는 먼저 이 수직적인 제사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능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헌신의 의미가 강조되었으면 화목제는 나눔의 의미가 강조되었고, 번제는 하나님 사랑, 화목제는 이웃 사랑.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그 제사법을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알도록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런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따라간 거예요. 그 뜻에 그 깊이 있는 의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는 번제물이 되시기도 하셨고, 자,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한 속죄물이 되시기도 하셨고, 또한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고 이제 더 이 율법들을 통해서 그 안에 보여지는 의미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화목제에는 드려질 수 있는 그 제물이 큰 기쁨이 있을 때는 소를 드릴 수 있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찬양도 우리 화목제의 역할을 하죠. 소, 양, 염소 아무 구별 없이 딱 이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래도 적어도 고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소, 양, 염소는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드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어느 정도 이 빈부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둘기라든지 소제의 형식으로 밀가루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려면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화목제의 등급은 소 또는 양, 염소.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 염소를 이제 백성들은 드리게 되고, 소는 적어도 국가적인 행사 같이 큰 이런 감사제 때 소가 좀 드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참 재밌죠.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화제인데, 이 태울 때에 고기는 특별히 놔두고 그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들만 태워요. 그리고 고기는 나누어 먹는데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화목제는 나눔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화목제는 언제부터 드려졌느냐? 율법이 있은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 화목제를 드려졌느냐?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화목제의 그 원형들이 나타나 있어요. 언제가 있냐면 일단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피난 가서 형의 그 분노를 피하여서 바단 아람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게 이제 풍부하게 얼룩지고 아름지고 또 점 있는 이런 것들로 풍성하게 하나님 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오고자 할 때에 라반에게 얘기하지 않고 막 몰래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그때에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이끌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쁘게 하지 마라 말씀하셔서 라반과 야곱이 서로 화목하는 그 약속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고 이 돌단을 넘어서 너를 해하지 않고 너도 마찬가지로 이 돌단을 넘어서 나를 해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하자. 약속하고 거기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형제들을 불러서 같이 떡을 먹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제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의 원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자신이 있었던 옛 고향 그 장인어른 이드로가 있던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이드로와 만나서 이드로가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일들을 다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이때 역시 희생을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을 이루는 이 희생이 이 화목제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화목제의 이야기에 이것을 화목제로 보는 이유는 떡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떡이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좀 보겠지만 화목제는 함께 이렇게 떡을 나누고 그래서 이번에도 떡을 하시나요? 예. 우리 항상 우리 교회는 잔치만 있으면 떡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멘. 예. 졸릴 시간이라서 자 이번에도 아마도 우리도 떡을 하게 될 텐데 참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화목제를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냐? 꼭 그렇진 않아요. 고기는 얼마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말씀에도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리 양을 잡아서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대신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셨냐면 이 화목제물에도 피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 주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에 굉장한 큰 의미를 담겨 있어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피가 생명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창세기 때 노아 홍수가 있은 이후에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 시점부터 하나님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최상의 포식자가 되었다고. 이 먹이 사슬이 가장 꼭대기에다가 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죠. 무자비하게 그렇게 학살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악한 말을 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화목제물에서는 일단 이제 피에 대해서 피를 분명히 제단 사면에 뿌리는 방식으로 피를 처리하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을 여기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기름 부위도 많이 있어요. 콩팥 같은 거 우리 안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제물을 나누는 것이니까 먹지 못하는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건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좋은 부위는 너희가 나눠 먹어라 이렇게 의미이다. 근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또는 뭐 요즘 보면 기름은 별로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기름 다 떼어놓고 먹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많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적당한 콜레스테롤도 뭐 건강에 좋다고 그러기도 하던데 아무튼 그런데 우리의 건강 오늘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름은 제거하도록 하셨나?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기름을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루셨는가? 이유는 향기입니다. 향기, 냄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냄새가 되도록 생명의 냄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는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나타내라. 그리스도인의 향기라. 그리스도인의 편지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의 냄새를 내야 된다는 거죠. 화목제는 이 냄새를 내는 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눔과 함께 은혜가 같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각 예배마다 좀 특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좀 가능하시면 가능한 게 아니라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려지잖아요. 그때 좀 특성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찬양이나 여러 가지로 좀 영광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화목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만큼 기름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이유는 냄새를 내라고, 향기를 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은 딱 단호하게 하나님 경계하셨어요. 7장 25절에는 기름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탄하여 볼 때 바로 딱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즐겁게 먹고 또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가릴 것 같으면 내가 참으셔야 돼요. 좀 불미스러운 이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 할지라도 좀 참으시고 은혜로 넘어가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동참하고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또한 또 화목제에도 어김없이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들의 몫을 제사장의 몫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넓적다리,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딱 떼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것도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라 하시는 맥락도 여전히 이 예배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이렇게 제사장 몫을 규정합니다. 그 제사장의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주셨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제사장들도 어떤 일정 부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아주 못 박아 놓으신 면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을 객과 과부와 고아와 대승하게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 참 좋겠다. 특별하게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으시면서 사역비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생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잘 되셔서 더 축복을 받으셔서 천대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부러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1차적으로 가족 구성화. 먼저는 그렇죠. 일단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이 처음 낳은 것들을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가족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종들 그 가족에 함께하고 있는 객 그리고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먼저 가장 1차적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또 가정의 화목 또 가정 안에 이 화평 아까도 말한 샬롬 안녕이 항상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쓰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항상 덮어야 돼요. 늘 주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가정 안에 평화가 있고 가정 안에 사랑이 있고 가정 안에 존경과 또 가정 안에 서로 그 단합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자녀들과 화합되기를 원해요.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녀들과 아름답게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좋은 날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그 부분도 꼭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이제 좀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시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마냥 나눠 먹는 제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짜를 정해놓으셨어요. 자 희생의 고기를 당일 또는 이틀까지는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는 먹지 못하도록 딱 지정해 놓으셨어요. 먹게 되면 그 예배는 무효. 하나님 연락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화목제를 나눠 먹는 사람들이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부정한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화목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의 고기는 다른 내가 사냥해서 먹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언정 화목제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레위기 7장 19절에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몸이 부정한 사람,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가증한 물건이나 부정한 물건을 만졌을 경우, 그래서 부정이 옮았을 경우,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화목제 희생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경우,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고기를 나누어 먹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막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분명해요. 화목제의 목적, 우리의 나눔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확장되어진 것인데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말씀을 보면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나와 하나님과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화목제물이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화목제물은 화목제 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화해하게 하는, 그래서 화해 제물로 번역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해 제물, 화목해 하는 그 제물, 이것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예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제 제물이 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 제물, 그 희생 제물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누구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 죄를,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주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오게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를 주신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읽으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 상태에서 그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화목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올바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잔치입니다. 잔치. 화목제는 잔치. 국가적인 행사 때마다 매번 거대한 화목제를 드려졌어요. 언제 그랬냐면 다윗이 그 만든 장막에 여호와 궤를 들여올 때 거대한 화목제를 드려졌어요. 그때 그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남녀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씩 다 나누어줬다.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을 다윗이 다 제공했다는 거죠. 화목제예요. 화목제. 또 언제 그렇게 드려졌습니까? 뭐 다른 예도 있겠지만 두 가지 확실한 예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 낙헌식, 봉헌식을 드릴 때에 거대한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때는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소가 22,000이요. 아주 진짜 코에서 냄새 나서 먹게끔 온 백성이 다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감사제를 드릴 그 기름이 넘쳐나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룻단이 그 솔로몬 성전에 거대하게 룻단을 만들었지만 그 룻단이 그 기름을 다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이 드려졌죠. 그래서 잔치입니다. 그래서 4월 9일은 잔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잔치죠.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찬양하면서 또 이 기쁨을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성경적인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 이렇게 부흥을 안 시키시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는데 말씀대로 하는데 안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화목제를 또 한 가지 이 나눔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외적인 면들을 용인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일단 유교병. 절대로 하나님은 유교병을 원치 않으세요. 모든 제사에 다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만 유교병이 용인이 됩니다. 유교병은 아시죠? 누룩을 섞어서 이스트인가요? 그거 섞어서 부드러워지고 맛이 있고 먹기 좋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나누는데 기쁨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교병을 용인하는 유교병도 함께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먹기 좋은 떡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낙헌제라는 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화목제 종류들을 좀 볼 텐데 자원으로 드리는 것, 이 낙헌제 예물로는 일부 흠이 있는 제물도 가능해요. 다 흠 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낙헌제의 예물로는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약간 좀 약간 돌연변이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뭐 한쪽 다리가 좀 부러져서 없거나 뭐 이래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 예물로는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흠이 용인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는 일부 좀 세상적인 면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이 접촉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용인하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들도 교회에 발을 디딛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너무 화목제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하는 이 총동원 때에는 너무 막 예배 형식, 예배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용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종류들을 보면 이제 일반적인 화목제는 이제 동기가 축복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행하셨을 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뭐 갑자기 뭐 복권이 당첨됐다. 그럼 화목제 드려야죠. 나눠야죠. 이벤트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소원했어. 내가 드리기를 작정했어. 이거 이행할 때도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낙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내가 드리고 싶어. 이럴 때는 일부 흠이 있어도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가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구나. 더 말씀에 우리가 맞춰서 또 말씀 밖으로 그래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또 막 세상적인 것도 다 드려가지고 누룩을 조금 용인했더니 다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